268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69장 찬송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려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음을 감격하며 사는 백성들이요, 그 보혈의 공로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하여 다시는 죄악에, 다시는 약점에 빠지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할 주의 성결한 백성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리석은 죄악에 방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보혈이 헛되게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거룩한 보혈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뜨거운 믿음의 심령들 다 되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스가랴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오늘은 10절부터죠. 10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서양 속담에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사닥다리가 각각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추락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술의 약점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심판받아 멸망하는 때라도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 노아였지만 그는 술이 약점이었어요. 에서는 식욕의 약점이 있었고요. 유다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삼손 같은 사람은 정욕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 이상의 약점이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약점으로 작용하는 어리석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잠이 너무 많아서 약점인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방면에 약점이 있어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나의 약점은 뭐냐. 특별한 그 약점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우리가 그 약점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살도록 그 약점을 통하여 사단의 유혹에 들지 않도록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한순간 그 약점을 통해 시험에 들었을 때라도 우리가 곧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시작하는 10절에서는 그 사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심령을 지어 놓으시고는 그 심령에 필요한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하는 심령까지도 만들어 주심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주실 때 완악한 인간의 심령이 녹아져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죄인으로 회개하게 하심으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온 땅 각 족속이 애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 속에서 애통, 간절한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회개의 큰 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총을 약속하고 있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찾으시고 절대 멸시하지 않으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12장에 어제도 한 두어 번 정도 나오고 오늘도 또 나오는 이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늘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며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수많은 구원과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어제 8절에도 그러잖아요. 그 약한 자가 다윗 같겠다. 여러분, 애통한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고 구원을 받으며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징징거리고 약한 티, 불쌍한 티 낼 것 없어요. 그 이상 강한 척 위선을 떨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과 간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와 애통과 회개로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웃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강한 신앙의 회복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들의 애통이 장자를 위한 애통과 같고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있는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잃고 슬퍼하며 애통했던 그 애굽 사람들의 애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애통만큼 큰 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끊어내는 그런 절절한 마음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전 이스라엘이 이 훌륭한 지도자를 잃은 마음을 슬퍼하며 애통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드림몬의 애통은 바로 그런 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같이 의지했던 지도자를 잃을 때 얼마나 큰 슬픔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애통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애통을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애통을 끊임없이 자극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회개해라, 애통해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자극하셔요.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애통과 간구하는 이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있을 수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성령의 책망하시는 이 애통을 자극받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애통함은 은혜입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12절 이하를 보세요. 따로 애통하되 따로 하며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애통은 따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내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회개할 일 내가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내 회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들은 말씀처럼 어제 가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가인처럼 회개해야 될 순간에 그 회개를 시기로 발전시키고 도끼로 발전시키고 살기로 발전시키는 이 어리석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일을 감동하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기 회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해방령이 발표된 이후에 스마일리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이 남부의 학교 교사로 부임되어 갔을 때 그때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호텔 방안이 먼지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은 됐지만 특별히 남부 지역은 노예 해방을 반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노예 해방령이 발효가 되었어도 남쪽 지역의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 스마일리라고 하는 이 교사도 늙은 흑인 여자를 호텔에서 발견하게 될 때 이 방 좀 깨끗이 치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실은 이 흑인 여자가 거부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왜? 자기가 그 청소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흑인 여자는 뭐 두말 없이 청소를 하고요. 청소를 다 끝내놓고는 스마일리 양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자유의 몸입니까? 아닙니까? 나의 옛 주인이나 동족에게 물어봤더니 자유의 몸이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자유의 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의 몸이라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자유의 몸처럼 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먹고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여전히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나 오랫동안 그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져서 자유를 주었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공기처럼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걸 모르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이제는 놓여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의외로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려주시기도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아침에도 보혈의 공로를 노래하고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을 힘있게 불렀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조차 과연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노예로, 또 크고 작은 약점의 노예로 머물러 있어요. 사단을 흐뭇하게 만들고 오늘도 사단이 승리했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이 풍성한 신앙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약점과 죄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에 대하여 나는 자유인이다 담대히 선포하면서 우리의 애통과 눈물로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똑같은 약점을 노출하니까, 자꾸 똑같은 죄악을 노출하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사단이 비웃는 거예요. 야, 너 지난번에도 울었잖아. 너 똑같은 일로 회개한다고 너 징징거렸잖아. 너 그러고는 여전히 똑같이 행하잖아. 에?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단이 우리를 비웃고 있어요. 여러분, 비웃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애통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이 눈물이 같이 있도록 우리가 마음 다짐하고 결단한 이 마음을 꾸준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더하신 것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하고 성결한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쭙기 전에 이미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속에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헌신하는 데 있어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결박당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여전히 핑계하면서 그렇게 한심한 채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은총과 간구로 주님께 매달리러 나온 이 새벽 아침에조차 우리는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채 가인처럼 도끼로 살기로 발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총을 더해 주시고 간구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애통의 눈물을 더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책망하실 때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회개할 눈물도 주시고 이로 통하여 자유하게 된 믿음의 심령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거룩한 주의 백성들도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아야 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머니에게 임한 이 육신의 어려움을 강력한 주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원하여 부족한 종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사온데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으며 무엇보다 아직도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자기의 회개에 자기가 하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뜨겁게 더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나의 약점이 그들의 신앙의 걸음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 은혜를 감동하는 신령한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